청정달빛 구독자 여러분, 간밤에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우리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며 작은 죽음을 연습하고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어떤 사람은 눈을 뜨자마자 돈과 복이 제 발로 찾아오는데 왜 어떤 사람은 눈을 뜨자마자 빚, 독촉과 걱정거리가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일까요? 단지 운이 좋고 나쁨의 차이일까요?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하루의 운세 나아가 평생의 팔자를 결정짓는 것은 잠에서 깬 직후 찰나의 순간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의 첫 마디는 무엇이었습니까? 아이고 허리야 하며 찌푸린 미간이었습니까? 아니면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옅은 미소였습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평생 가난과 불행을 짊어지고 살던 한 남자가 아침에 눈을 뜨는 습관 하나를 바꾸고 나서 인생이 180도 뒤바뀐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침대 머리맡에 어떤 기운이 감돌고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무심코 흘려보낸 아침의 신호들이 사실은 대박이 터질지 쪽박을 찰지 미리 알려주는 우주의 경고였음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은 고전 속 지혜와 부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딱딱한 교리보다는 삶의 이치를 옛날 이야기처럼 편안하게 전해드리기 위해 약간의 각색이 더해졌음을 밝힙니다. 등장하는 인물과 상황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방편이니 부디 열린 마음으로 이야기 속에 담긴 진심과 교훈만을 가져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목적은 오직 하나, 여러분의 삶이 어제보다 조금 더 평온하고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순간 마음의 준비가 되셨다면 댓글창에 마침표 하나를 남겨주십시오. 이 점 하나는 번잡한 세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내 마음을 들여다보겠다는 여러분의 거룩한 약속입니다. 지금 바로 점 하나를 찍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옛날 코살나국의 수도 사와띠의 수다타라는 성실한 상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남들보다 2배는 더 일찍 일어나고 남들보다 3배는 더 땀을 흘리며 일했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곳간은 늘 비어 있었습니다. 벌어들이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았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만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며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이라며 혀를 찼습니다. 수다타 자신도 그것이 늘 억울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하며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정작 본인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는 치명적인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루를 시작하는 첫 순간인 아침에 눈을 뜰 때의 태도였습니다. 수다타는 매일 새벽 눈을 뜨자마자 천근만근 무거운 몸을 이끌고 땅이 꺼져라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죽겠다. 오늘도 또 지긋지긋한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입버릇처럼 튀어나오는 그의 첫 마디는 항상 고통스러운 신음이었습니다. 그에게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은 새로운 희망이 아니라 빚쟁이의 독촉장처럼 느껴졌고 밖에서 들려오는 새들의 지저귀는 마치 자신의 가난을 비웃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마다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세상의 모든 근심을 어깨에 짊어진 듯 구부정하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밤새 꿈속에서도 돈 걱정에 시달리다 보니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함은커녕 마치 밤새 누군가에게 두들겨 맞은 듯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마음의 가난이 몸의 병을 부르고 그 병이 다시 가난을 부르는 지독한 악순환의 늪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다타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답답함에 이끌려 부처님이 계신 기원정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억울함에 가득 찬 목소리로 하소연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땀이 피가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의 가난은 끝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전생에 제가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이토록 가혹한 형벌을 내리시는 겁니까? 수다타는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다타의 퀭한 눈과 축 처진 어깨를 자비로운 눈빛으로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 그의 가난한 주머니가 아닌 그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수다타여, 그대는 오늘 아침 잠에서 깨어 눈을 뜨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 마음속에 무엇을 가장 먼저 담았는가? 예상치 못한 질문에 수다타는 당황했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갚아야 할 빚들이 떠올라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죽지 못해 사는구나 하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부처님께서는 고요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그대가 아침에 내뱉은 그 한숨이 그대의 곳간에 구멍을 낸 범인이다. 하루의 시작인 아침은 마치 갓 갈아놓은 밭과 같다. 그대는 그 비옥한 밭에 희망의 씨앗 대신 한숨이라는 가난의 씨앗을 가장 먼저 뿌린 것이다. 아침에 눈을 뜰 때는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가 가장 얇아지는 때이다. 이때 무심코 내뱉은 생각은 우주에 보내는 강력한 주문이 되어 하루 온종일 그대를 지배한다. 그대가 눈을 뜨며 괴롭다고 말하면 우주는 그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괴로운 일들을 그대에게 계속해서 배달할 뿐이다. 자, 여기서 잠시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수다타의 솔직한 고백처럼 여러분도 혹시 눈을 뜨자마자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티나 하는 막막함에 가슴이 답답했던 적은 없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댓글창에 숫자 1을 남겨주십시오.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숫자 1은 부끄러움의 표시가 아니라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겠다는 용기 있는 신호입니다. 지금 바로 숫자 1을 눌러 우리 함께 치유의 문을 열어봅시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큰 충격을 받은 수다타는 그날 이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눈이 떠지는 순간 그는 습관처럼 나오려는 한숨을 꾹 참고 억지로라도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고 중얼거렸습니다.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쏟아집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하루 이틀 계속하다 보니 어느새 그의 아침은 탄식 대신 감사와 희망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꽉 막혀있던 돈줄이 거짓말처럼 풀리기 시작했고 텅 비었던 곳간은 금과 은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훗날 부처님과 스님들을 위해 기원정사를 보시한 대부호 급고독 장자, 바로 그분입니다. 가난한 상인 수다타가 대부호 급고독 장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아침의 마음가짐을 바꾼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훗날 제자들에게 이 일화를 들려주시며 운세가 대박으로 바뀌기 직전에 나타나는 세 가지 징조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징조는 몸의 변화입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 몸이 솜털처럼 가볍게 느껴집니다. 어제까지 쑤시던 허리와 무릎의 통증이 씻은 듯이 사라지고 마치 구름 위에 붕 떠 있는 듯한 개운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막혀있던 기혈이 뚫리고 복이 들어올 통로가 열렸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자꾸만 웃음이 나고 마음이 호수처럼 평온해집니다. 어제까지 나를 괴롭히던 근심 걱정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왠지 모르게 다 잘 될 것 같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솟구칩니다. 이는 당신의 영혼이 우주의 풍요로운 주파수와 정확히 맞아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징조는 주변의 변화입니다. 창밖에서 들리는 새소리가 유난히 맑게 들리고 아침 햇살이 황금빛으로 찬란하게 느껴집니다.
가족들이 나를 보고 환하게 웃어주거나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귀인에게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나의 내면이 밝아지니 세상도 그 빛을 반사하여 나에게 행운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오늘 아침 이 세 가지 징조 중 몇 가지를 느끼셨습니까? 혹시 아직 느끼지 못했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간절히 원하면 그 징조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 대박의 기운을 미리 예약하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창에 행운의 숫자 77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기는 숫자 7은 지금 당장 나에게 기적을 허락하겠다는 우주를 향한 강력한 선포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운이 트이는 세 가지 징조를 하나하나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오늘 아침 침대에서 내려올 때 몸이 천근만근 무거우셨습니까? 아니면 깃털처럼 가벼우셨습니까? 첫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대박 징조는 바로 몸의 가벼움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당연히 몸이 무겁고 쑤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몸은 마음의 그림자이자 영혼이 거주하는 집입니다. 마음속에 욕심과 집착,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은 독소가 되어 우리 몸의 기혈순환을 막아버립니다. 이것을 한의학이나 수행에서는 탁기라고 부릅니다. 밤새 꿈속에서도 돈 걱정, 자식 걱정을 놓지 못하면 이 탁기가 관절 마디마디와 근육 깊숙한 곳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잠을 잤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밤새 노동을 한 것처럼 어깨가 결리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픈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당신의 운세가 지금 꽉 막혀 있다는 몸의 비명소리입니다. 반대로 대운이 들어올 때는 가장 먼저 몸이 반응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마치 지난밤 누군가 내 몸을 깨끗한 물로 씻어준 것처럼 상쾌한 기분이 듭니다. 어제까지 나를 괴롭히던 만성 두통이 사라지고 뻣뻣하던 목덜미가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이 경쾌하고 숨을 쉴 때마다 맑은 공기가 배꼽 아래까지 깊숙이 들어오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컨디션이 좋은 날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밤새 우주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교감하며 묵은 찌꺼기를 말끔히 배출했다는 증거입니다. 몸이 가볍다는 것은 당신의 에너지 통로가 활짝 열려 있다는 뜻이며 이 열린 통로를 통해 재물과 복이 강물처럼 흘러들어올 준비가 끝났다는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건강은 가장 큰 이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강은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맑고 가벼운 기운이 온몸을 휘감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의 몸은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까? 무거운 짐을 진 당나귀였습니까? 아니면 하늘을 나는 새였습니까? 솔직하게 여러분의 상태를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만약 오늘 아침 몸이 무겁고 힘들었다면 숫자 1을 입력해 주시고, 반대로 몸이 가볍고 상쾌했다면 숫자 2를 입력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현재 상태를 인정하는 것부터가 치유와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지금 바로 댓글창에 숫자를 남겨주세요. 몸이 가벼워졌다면 이제 마음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운이 트이는 두 번째 징조는 바로 이유 없는 평온함입니다. 보통 우리네 인생이 힘들 때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머릿속이 전쟁터가 됩니다. 어제 못 갚은 빚 걱정, 자식들의 취업 걱정, 그리고 늙고 병들어가는 내 신세에 대한 한탄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심장이 쿵쿵 뛰고 가슴이 조마조마해서 도저히 자리에 누워있을 수가 없는 그런 불안 증세, 이것이야말로 가난이 우리 영혼을 갉아먹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대운이 들어오기 직전에는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현실의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인데
내 마음이 갑자기 고요한 호수처럼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죽을 것 같이 걱정되던 문제들이 오늘 아침에는 왠지 모르게 별일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어떻게든 잘 해결될 것 같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 배꼽 아래서부터 묵직하게 올라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 그릇이 커졌다는 뜻입니다. 종지 그릇에 소금 한 줌을 넣으면 짜서 먹을 수가 없지만 큰 강물에 소금 한 줌을 넣으면 짠맛조차 느껴지지 않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그릇이 강물처럼 넓어졌기에 고통이라는 소금이 더 이상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직관 또는 예감이라고 합니다. 우주의 풍요로운 기운이 내 안으로 들어오면 뇌파가 안정되고 잡념이 사라지면서 비로소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돈을 쫓아다닐 때는 돈이 도망가지만 마음이 돈을 담을 준비가 되면 돈은 제 발로 찾아옵니다. 혹시 오늘 아침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기분이 좋고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셨습니까? 아니면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유난히 따스하게 느껴져서 멍하니 바라보지는 않으셨습니까? 축하드립니다. 그것은 우주가 여러분에게 보내는 합격 통지서입니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는 신호입니다. 이 귀한 마음의 평화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이 느낌을 더 깊이 간직하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창에 숫자 9를 남겨주십시오. 숫자 9는 꽉 찬 숫자이자 완성된 숫자를 의미합니다. 나의 마음이 이미 풍요로움으로 가득 찼음을 우주에 선언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숫자 9를 눌러 불안을 밀어내고 평화를 채우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징조는 바로 환경의 변화입니다. 내 안의 파동이 바뀌면 신기하게도 나를 둘러싼 세상이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평소에는 무뚝뚝하던 배우자가 웬일로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연락이 뜸하던 자식들에게서 반가운 전화가 걸려옵니다. 길을 가다가도 파란 신호등이 연속으로 켜지고 우연히 들어간 가게에서 뜻밖의 서비스를 받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이 발산하는 긍정의 주파수에 세상이 공명하여 좋은 운을 끌어당기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아직 내 몸과 마음에 이런 징조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마냥 기다려야만 할까요?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과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법입니다. 징조가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직접 그 징조를 만들어내면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아침 30초 골든타임을 실천해 보십시오. 돈 한 푼 들지 않지만 그 효과는 천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비법입니다. 첫째, 눈을 뜨자마자 입꼬리를 귀에 걸릴 정도로 활짝 올리십시오. 억지로라도 좋습니다. 뇌는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미소를 짓는 순간 뇌에서는 행복 호르몬이 쏟아져 나와 하루의 운세를 기쁨으로 세팅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염화미소입니다. 둘째, 가슴에 손을 얹고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이 말은 잠재의식에 새기는 강력한 주문입니다. 셋째,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십시오. 밤새 쌓인 독소를 씻어내고 맑은 정신을 깨우는 생명수입니다. 이 세 가지를 매일 아침 반복한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대박의 징조를 만들어내는 주인이 될 것입니다. 운명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아침마다 새롭게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의 주문을 잊지 않도록 댓글창에 만사형통 4글자를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앞길이 물 흐르듯 시원하게 뚫리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 지금 바로 만사형통이라고 적어주세요. 사랑하는 청정달빛 구독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난한 상인 수다타가 어떻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위대한 대부호로 다시 태어났는지, 그리고 아침을 여는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깊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부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운명은 하늘이 정해놓은 고정된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새롭게 쓰이는 백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3가지 징조와 30초의 기적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도 수다타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깃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 제가 마음을 담아 축원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인연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비추기를 발언합니다. 지난밤의 어두운 그림자는 새벽 안개처럼 사라지고 떠오르는 태양과 함께 맑고 향기로운 복이 가득 차오르기를 기도합니다. 몸은 거목처럼 굳건하고 마음은 흐르는 물처럼 유연하여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을 얻게 하소서. 오늘 맺은 이 선한 인연으로 인해 여러분의 말년이 황금빛 노을처럼 아름답고 풍요롭기를 두 손 모아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지혜의 등불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공덕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잠자는 동안 돈이 들어오는 침실풍수 비법에 대해 다룰 예정이니 알림 설정을 켜두시고 꼭 다시 찾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부자 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 부자 되십시오. 청정 달빛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